금주를 기간으로 해서 점점 낮의 길이가 이제 짧아져 가고 밤의 길이가 이제 점점 길어져 갈 겁니다. 10월에 들어가면은 아침 7시가 지나야 mon동이 좀 트는 것 같은 기분이 들고 직장 끝나고 집에 가는 발걸음이 6시만 되면 좀 어둑어둑해지는 그런 계절의 변화가 실감이 납니다. 왜 이런 계절의 변화가 일어나죠? 여러분 초등학교 자연교과서에서 다 배우셨는데 누구보다 설명하라면 잘 모르대요. 저는 초등학교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 확신은 초등학교 교과 과정만 충실히 졸업하면 이 세상에 어디다 내던져도 살아갈 지혜와 지식이 쌓인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은 초등학교 6학년 때 자연교과에서 배운 지식입니다. 이렇게 우리 특히 북반구에 우리는 사는데 30도, 60도 간의 남반구도 마찬가지지만 사계절이 생기는 이유는 지구가 자전과 공전을 하는데 이상하게 지구의 자전축이 삐딱하게 23.6도가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 기울어진 채로 이제 팽이가 돌듯이 돌면서 소위 공전, 황도의 길을 이렇게 따라가면서 자전 공전을 하기 때문에 북반구 우리 한국이면 한국 이제 30도 이 안팎의 이 지표에 부딪히는 햇빛의 광선이 이 23.5도가 기울어졌기 때문에 황도의 공전의 어느 지역에서 우리가 돌고 있느냐에 따라서 태양을 직접적으로 직각 형태로 받을 때도 있고 비스듬해 받아가지고 겨울은 가장 햇빛이 이제 비껴 비치는 그런 형국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사계절이 우리에게 생기게 됩니다. 저는 지금보다 훨씬 가난했던 50년대 지금은 그래도 어려운 사람은 여전히 어렵지만 그때 비해는 경제적 생활 살림이 많이 나아졌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 때도 어쩐지 우리가 사는 이 한반도에 사계절이 이렇게 뚜렷해져서 계절마다 풍광이 달라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늘 감탄과 감격을 갖고 살았어요. 우리 초등학교 때 이야기를 다시 하면 이문영 집사가 반장이고 제가 부반장이 공부를 잘했어요. 강교서도 초등학교 다니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이 지구라는 거대한 캠퍼스 위에 당신께서 직접 물감을 풀어서 수채화를 그려내는 듯한 가을의 설악산의 단풍이 참 만발하면 그런 느낌을 많이 가졌더랬습니다. 그래서 춥고 배가 고프고 정신은 거의 굶고 지냈거든요. 나뿐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친구가 그랬습니다. 왜? 정신 먹을 것이 없었어요 그때. 그래도 펌프 수돗물을 마시고 학교에서 아주 씩씩하게 축구를 하면서 지냈는데 여튼 가을이 되면은 늘 그런 감정을 느끼곤 했습니다. 우리가 요즘 너무나 마음의 여유가 없어져서 그런 느낌의 감정을 많이 상실한 것 같아서 좀 아쉬워요.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이 똑같은 이 계절에도 아프리카 여러 열사의 나라는 기본적으로 물이 없어서 사시사철 뜨거운 열기에 시달리면서 삶이 투쟁 그 자체인 그런 지구에 같은 인류들이 얼마든지 있고 최근에 뉴스에 나온 대로 동남아의 여러 나라들은 1년에 태풍과 우기를 10번, 20번 맞이하면서 보트를 싸고 산으로 지붕으로 올라가는 인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에 비하면은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사계절이 뚜렷한
이 축복을 누리고 산다는 것에 대해서 좀 감사한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자신, 우리 한반도 동족들 중에서도 천성적으로 맹인이 된 사람은 이 가을 청명한 하늘의 그 아름다움을 못 느끼고 살지 않아요. 수십만 불을 주고도 감상할 수 없는 이 오늘 찬송가를 참 잘 골랐는데, 우리가 이런 가을이 이제 왔을 때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가을이란 돌아가는 것을 생각하는 사색의 계절이다, 그런 메시지를 전하려고 합니다. 결실의 계절이라고 하기도 하지요. 옛날에는 초등학교 때는 천고마비 지절이라, 그게 아주 한문으로 그렇게 배워서 하늘이 높고 마비 말이 살찌는 계절이다 그 말이에요. 왜 살찌는 뭐 가을에 먹거리가 많아지고 이제 알곡도 주워 먹고 그래서 말도 살찌는가 봐요, 가을에는요. 그래서 천고마비 지절 그랬어요. 그러나 역시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그리고 조금 더 깊이 삶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려는 사람들에게는 그저 막연하게 천고마비 지절이다, 결실의 계절이다, 그런 상표적인 표현보다도 돌아감을 깊이 생각하는 사색의 계절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래야 사람다운 사람이 되고 특히 신앙인의 자세라고 할 것입니다. 오늘 시편에서 기자는 주께서 사람을 뒷글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님의 목전 곧 주님의 눈앞에는 천년인들 지나간 어제 같고 밤의 한 순간 같을 뿐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죠. 가을은 돌아가는 계절이라고 시편은 말했습니다. 알밤이라는 놈이 아주 잔뜩 선한 고슴도치 등 모양으로 가시로 덮여가지고 어디 따먹을 때면 따먹어봐라 하고 완전은 무장을 하고 그냥 소갈을 지키더니만 어느덧 누가 버러지라고 시키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밤알 껍질을 따개고 밤알을 대지로 땅에 떨어뜨려서 돌려보냅니다. 늘 우리가 아는 대로 태평양, 대서양의 여러 떼들이 번식을 하기 위해서 아주 고생하면서 성어가 되기 전에 자기가 부화했던 그 모천 회기를 합니다. 어떻게 찾아오는지 모르겠어요. 물은 흘러버려서 냄새도 지워질 것이고 뭐 여하튼 자기가 태어난 그 하천을 거슬러 올라가는 걸 봅니다. 우리 철새들도 그렇죠. 기러기 떼들 철새들 보면 몸뚱이 어디에 항법 장치가 어떻게 장치되어 있는지 모르는데 과학자들은 뭐 조류학자들이 여러 설명을 하지요. 설명을 하지만은 시원찮은 것 같고, 여하튼 수천 마리를 날아가 자기가 부화되었던 혹은 겨울철을 지낼 지역으로 이제 돌아갑니다. 오직 사람만이, 인간들만이,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우리들만이 고아들처럼, 가인의 후예들처럼 몸뚱이에 각종 문신을 하고 베두인들이 광야를 초원을 떠돌아다니듯이 우리는 돌아갈 줄 모르고 21세기 문명을 헤매고 있는 형국이다. 크게 보면 그렇습니다. 그럼 도대체 어디로 돌아간단 말이냐? 물론 사람도 생명체니까 앞서던 밤송이나 연어나 여러 가지 철새들처럼 귀소 본능이 좀 남아 있겠죠. 그래 태어난 고향을 그리워하는 사람 많죠. 특히 이제 남아한 우리 피난민들은 추석만만 되면 38선 근방에 제단을 차리고 고향을 향해서 절도하고 하여튼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람은 단순한 짐승이 아니죠. 영물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생명체들처럼 단순히 공간적 어떤 장소의 귀소 본능에 매이지 않죠. 특정 공간 장소로 돌아가려는 그런 본능보다도 뭔가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우리의 생명 깊은 곳에는 어떠한 갈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몸뚱아리가 아니고 내 영혼의 본능, 내 아버지의 집을 그리워하는 말을 붙인다면 존재론적인 귀소 본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파주시 근방에서 어젯밤에 수련회를 성가대가 했는데 시작할 때 이제 같이 노래를 부르다가 노래를 인도하신 최현태 전도사가 자기가 중학교 시절부터 지금까지 지금은 큰 아들이 고등학교도 다니는 아들이 둘이나 있는 애기 아빠가 됐는데 지금 이 성인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몇십 년 동안 변함없이 좋아하는 항상 부르는 노래가 있다. 같이 부르자 해서 같이 함께 불렀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원성, 거룩한 곳 아버의 집, 그 가사로 시작되는 순례자의 노래였습니다. 왜 최 전도사는 그 노래를 그렇게 수십 년 어째서 그런지도 모르지만 자기 마음을 사로잡았는지는 말을 안 했습니다만은 오늘 성경으로 말하자면 그 존재론적인 귀소 본능이 그가 신학교를 뒤늦게 지원할 만큼 보통 사람보다도 강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하는 짐작을 내 마음속으로만 했어요. 성경은 두 가지의 인생의 궤적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특수한 성경이 계시적 경전이어서 그런지는 모르지요. 하여튼 인생과 역사와 문명이 살아가는 그 흔적, 궤적의 두 가지 모델을 제시합니다. 가령 예를 들면 아시아 게임이 지금 진행되는데 주경기장, 육상 경기장에 보면은 100m나 200m는 직선으로 그려져 있죠. 직선으로. 그런데 이제 400m나 계주가 되면은 이제 트랙을 돌아야 하니까 운동장을 타원형을 따라서 하얀 이제 가루로서 타원형 궤적을 그려 놓습니다. 그처럼 성경은 직선 궤적과 타원형의 궤적을 우리에게 동시에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 12장 1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께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거라 라고 하는 말로 시작되는 그 유명한 아브라함의 탈향 이야기는 직선 궤적에 대한 시발이죠. 어디로 갈 줄을 모르고 그러나 가라고 하니까 앞을 향하여 갔다. 그렇죠? 사도 바울이 지난번 우리가 본 대로 빌립보서 3장 11절에 내가 이미 이뤘다도 아니고 붙잡고 왔다고 한다 아니다. 난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앞을 향하여 지금 달려가고 있다라는 것도 이 직선 궤적 앞을 향하여 달려가는 삶의 전범을 보여준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성경 두 구절을 예로 들었지만 바로 그런 생각, 인간과 역사와 문명이 앞을 향하여 달려가도록 되어 있다라고 이런 이 성경적 직선 궤적의 발상법, 이것이 서양 문명의 모든 진보 사관, 그것이 마르크스의 진보 사관이 됐든 유신론적 진보 사관이 됐든 보다 이상적인 미래를 향하여 전진해 나가는 것이 삶이고 역사고 문명이다. 소위 유토피아적인 비전, 미래지향적인 어떤 문명에 거기서 발전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는 묘하게 그렇게 일방적 한 궤적만 말하지 아니하고 타원형의 궤적 혹은 원형적 궤적을 말하고 있어요. 오늘 로마서 11장 봉독자가 봉독해 준 것도 그 전형입니다. 전도서에서도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도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으나 하나님은 이미 지나간 것을 찾으신다. 그런 말씀.
기리성 교수라고 하는 한국의 종교학자가 있는데 그분은 오늘 성경 두 번째 본문으로 택한 로마서 11장 36절이 간단히 한 구절로 말하면 기독교는 이 세계를 어떻게 보느냐 하는 말씀이 압축되어 있다고 봐요. 뭡니까?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이는 만물이 주 하나님께 주에게로부터 나오고, 그 성경에 주라고 할 때는 하나님 야훼라고 하는 단어인데 본래는 히브리 사람들은 그 이름 자체를 그래 발음하기가 무서워서 주 그렇게 발음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의역을 붙이면 만유가 만물이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일체 것이 주 곧 하나님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만물이 그로부터 나오고 그로 말미암는다는 것은 그분 안에서 숨을 쉬고 지탱하고 질서가 유지되고 우리의 삶이 이렇게 현실적으로 가능하게 되고, 그러나 마지막에 모든 것이 결국 그분에게로 다시 돌아가는다. 이게 바울의 입을 통해서 말하는 성서적인 실제관의 아주 압축된 요절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묻게 됩니다. 가을을 돌아가는 사서가는 계절이라 오늘 설교 제목을 그렇게 붙였는데 도대체 어디에로 혹은 누구에게 혹은 무엇을 향하여 돌아가자는 것인가? 돌아가는 것을 사실 잊어버리고 가인의 후예들처럼 우리 스스로가 피곤할 정도로 거친 광야를 헤매는 인생들에게 성경은 돌아감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어디로 돌아가냐. 오늘 시편 본문대로 사람은 그가 취함을 입었던 그 대지의 흙에로, 아주 히브리적 그 원 단어는 우리가 이렇게 한 주먹 짚는 혹은 도자기를 만드는 진흙 정도가 아니라 티끌이라는 아팔이라고 하는 독특한 단어를 씁니다. 티끌, 먼지로 돌아간다고 그랬어요. 먼지로 돌아간다. 인간은 그런 존재라는 것을 사색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성경이 다른 인류의 경전보다도 인간에게 말하는 엄숙하고 진실한 진리입니다. 우리가 조만간 흙으로 돌아갈 존재라는 것, 백년 장수한다고 한들 그것은 사실 깨닫고 보면 아침에 돋고 꽃 피었다가 저녁에 시들어버리는 들풀과 같은 존재라는 것, 그것이 너 인간이라고 하는 것,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시집을 가든 장가를 가든 돈을 벌든 교회를 하든 파업을 하든 대재벌이 되든 빚을 지고 살든 해라. 무엇을 하든지 그것을 잊지 말라. 이것이 첫 번째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저는 오늘 성경 설교를 준비하면서 언젠가 제가 언급을 했는데 20세기 유명 세계적인 신학자 폴 틸리키라고 하는 분의 설교 제목 중에 잊음과 잊혀짐, 영어로 Forgetting and Forgotten 이라고 하는 제목의 설교가 다시 한번 생각이 났습니다. 사람이 늙어가면 치매증이 심해지지 않더라도 자꾸 잊지 않아요. 잊어버린다는 것을 집에서 지금 저와 우리 구집사 이야기도 그런 서로 너무나 조금 전에 이야기한 거 어디다 뭐 물건 놓으면서 잊어버리고 서로 이제 하도 기가 막혀서 이제 웃고 그럽니다만, 그래서 잊어버리는 것을 속상해 하는데 그 틸릭 목사는 잊어버리는 것도 하나님의 창조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런 줄 알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만약 우리가 지난 일생을 사는 동안에 우리가 저질렀던 죄책 감정, 실수, 기분이 나빠서 마음속에 분노가 끓어오르던 서운한 감정이 당시의 감정 그대로 만약 잊혀지지 않고 그대로 우리 마음속에 지속된다면 도대체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살겠습니까? 못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창조주는 피조물을 배려한 그 절묘한 장치가 잊을 수 있는 존재로 피조했다고 틸링 목사는 그랬습니다. 그러나 정말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 기억력이 없어서 자꾸 며칠 전에 몇 시간 전에 한 것을 잊어버렸다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원히 잊혀질 수 있다는 두려움, forgotten, 피동, 미쳐지고 말 수 있다는 두려움, 이것이 무의식적으로 우리를 깊은 곳에서 우리를 불안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있을 때는 나를 기억해주고 사랑해주는 가족들, 친구들, 제자들, 교인들, 그런 분들이 있죠. 기억해주는 거 고맙고. 그러나 100년이 200년이 지나면 그들도 다 사라질 거고, 500년, 1000년이 지나면은 글자 그대로 그분의 공적을 기록해뒀던 묘비도 흙 속에 묻혀버리고, 책을 썼던 책들도 누가 봐주지도 않고 다 잊혀지는 거예요. 제국을 건설했던 이건희 회장의 삼성대 재벌의 기업체든 여러 가지 김대중 대통령의 무슨 기념관, 무슨 건립 등등 다 잊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기념관을 짓고 책을 쓰고 묘비를 세우고 공적비를 세우는 것은 알고 보면은 그분의 그 업적을 기린다는 핑계를 대지만 더 깊이 뿌리를 파고 들어가면 잊혀진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에 대한 승산 없는 인간들의 몸부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틸리기는 그 설교 마지막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다 잊혀지는데 그럼 결국 허무주의 아닌가? 힘써서 일할 건 뭐며 사람답게 살고 진선미를 추구할 필요도 있는가? 결국 다 잊혀지고 말걸. 그 잊혀짐의 두려움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영원자 창조주 하나님이 놀랍게도 들꽃같이 애잔한 그 한 피조물을 기억해 주신다면, 잊어버리지 않으신다면, 아니 잊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이상한 소리가 성경 안에 유일하게 들린다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희망의 존재론이고, 그것을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이 나 자신도 나를 잊어버릴지라도 그분은 나를 잊지 않으신다고는 이 믿어지지 않은 성서의 이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신앙의 용기라고 그렇게 틸리기는 증언을 했습니다. 둘째,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야 할까요? 단순히 우리 육체가 죄함을 받았던 대지로 돌아감을 생각하는 계절에 그치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만약 그런 정도라면 굳이 성경 신앙이 아니더라도 이 동양의 위대한 종교 철학이 잘 더 말해주고 있어요. 불가에서는 만물을 성주괴공 하는 네 마디 말로 일찍부터 다 설파를 했고, 동양의 이 참 동양 철학의 자연 철학의 백미라고 말하는 노자가 할아버지가 쓴 도덕경에 유명한 말 있잖아요. 반자도지동, 반자도지동. 되돌아가는 것은 진리, 도의 운동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복귀어박 그랬어요. 복귀는 되돌아간단 말이고, 어박 어디로 돌아가느냐? 박으로 박이라는 것은 한문으로 나무 목변에 쓰는 독특한 단어인데, 산에서 이제 큰 원목을 탁 잘라서 이제 그 몸체만 가지고 이제 갖고 내려오면 그것이 박이올시다. 그것을 목재소에 가서 이제 톱으로 켜가지고 판자나 강목으로 만들기 전에 또 그것을 가공해서 이렇게 베냐판이나 그 위에다 니스질을 하고 문양을 집어넣고, 그런 나무 말고 나무 몸통 그대로 그 순수한 것, 그것이 박이올시다. 어디로 돌아가느냐? 나무의 그 본래의 파탈과 같은 박애로 돌아간다. 그리 돌아가야 한다.
그런 이야기예요. 네. 그것은 말하자면 인위적인 가식과 꾸밈과 외견상 눈부시게 현란한 그런 것들을 다 사람들은 그런 데 홀리는데 그런 것을 다 버려버리고 순수 원래 인간성으로 돌아가라 하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결국 자연으로 돌아간다. 도법자연. 그러니까 이 자연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말하면 뭐 굳이 성경 아니어도 우리 조상들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리스도교 신앙 고백에 의하면은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야 하느냐 하면은 사실 지금 우리는 우리 주 예수의 생명 모습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올 가을에 돌아감을 사색할 때 막연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난번 설교를 언제 했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개인에게나 한국 교회가 다 해당되는 말이에요.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6절에 엄중한 경고의 말씀이 있습니다. 인용합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도 없나니. 왜 그러냐면 그런 일은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알게 되고 복음에 접하게 된 그 은총의 선물을 대수롭게 생각해버리고서 자기 형편과 처지를 따라 심지어 어쩔 때는 예수를 이용하기도 하고 떠나기도 하고 자기 입맛에 맞게 예수를 대접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분의 보혈로 서서 세운 교회가 거대한 교회가 됐든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20-30명 모이는 조그만 교회가 됐든 교회가 교회인 것은 사람이 돼서가 아니라 그 몸된 교회라고 예수의 몸된 교회라고 말을 하듯이 그 속에 그리스도 예수를 찬양하고 만나고 말씀을 부딪히는 곳이기 때문에 거룩한 것인데 그 교회를 알기를 우습게 하는 사람들의 죄값이 참으로 크다 이렇게 히브리서가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당히 엄중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씩 넓은 사랑과 관대함을 우리에게 보이지만 결코 만홀히 여김을 당하거나 싸구려 시장 물건 같은 것은 아니라고 보네포 목사가 엄중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올 가을 우리는 우리 각자 믿음의 첫사랑 처음 예수 그분의 이름을 들었을 때 믿었을 때 주님과 약속한 그 순수한 결심으로 되돌아가는 신앙의 계절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끝으로 세 번째 가을은 어디로 돌아갑니까? 로마서가 인용한 아까 말씀 그대로죠. 창조주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야겠는데 탕자를 기다릴 뿐만 아니라 탕자 이야기는 사실은 죄짓고 돌아오는 탕자가 초점이 아니라 그 탕자 비유를 하게 되는 계기를 앞뒤를 읽어보면은 동생이 돌아와도 별로 기뻐한 줄도 모르고 무뚝뚝하고 도리어 속상해하는 그 변심해버린 그 큰아들 집을 지키고 아버지를 봉양하고 남달리 노동을 많이 한 노력 봉사의 그 큰아들이 본래 순수했던 그 닭과 같은 그걸 잊어버렸어. 그 매년 만에 돌아오는 동생 아우를 보면서도 기뻐하는 마음이 없을 정도로 사람 맛이 가버렸어. 그 큰아들이 또한 동시에 돌아오기를 기다린다 하는 것이 탕자 비유의 진짜 액센트시다. 우리는 동생 탕자입니까? 집에 남아있는 큰아들 탕자입니까?
하나님도 인류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그러나 강요하거나 협박하지는 않으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고 기다리십니다. 하나뿐인 녹색별 이 작은 지구 행성 위에서 전 강대국들은 최첨단 무기 경쟁을 하고 영토 분쟁을 하고 인류 문명을 바로 우리 눈앞에서 위협하고 있잖아요. 이 지구촌에서 빈부격차가 가속이 되어가지고 지구 인구를 100으로 잡으면 20%도 안 되는 소수가 80%, 90% 이상의 재화, 재물을 독점하고 그것이 자기 본래 것이라고 그렇게 우기고 80% 되는 이 지구촌의 사람들이 20%도 안 되는 물질을 가지고 서로 아기다툼을 하고 있는 오늘 우리 현실 아닙니까? 물질과 돈을 신으로 삼고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자비로우심을 능멸하고 있습니다. 남북 간의 긴장 상태도 그렇고요. 아까 기도한 대로 우리 사회의 진영 논리 또 우리 국민을 증오, 분노, 갈등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인류의 경제는 다른 지역적인 문제보다도 근본이 바로 서면은 문제가 해결되고 살 길이 생긴다 그럽니다. 그럼 무엇이 근본이 바로 본립이 도생이라 어떻게 하는 것이 근본을 바로 세우는 것일까요? 오늘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은 첫째, 우리가 본시 대제 티끌로 돌아갈 하나의 들풀 같은 피조물을 항상 명심할 것. 그래서 생명동산에서 햇빛이 지는 날 동안 그것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사는 동안 제발 오늘 시편 계절하면 우리 날 계수함을 알게 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해서 우리 날 계수한단 말은 자기의 지구의 이 행성에서 살아남을 시간이 며칠인지 몇 년인지 계산하는 지혜를 달라 이거예요. 둘째는 내 생명을 다 쏟아서 알아보고 가까이 모시고 사랑하고 순명해도 늘 아쉬운 그 예수 마음으로 돌아가면 문제가 풀린다. 마지막, 우리가 탄생과 죽음이라는 과로에 갇혀 사는데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죽음이라는 과로를 넘어설 때 태초부터 내가 오장육부와 내 부모님 목태에서 조성되기도 전부터 나를 지켜보셨다고 하는 이해할 수 없는 감히 우리가 하늘 아버지 천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분을 그렇게 우리가 감히 부르는 그분을 정말 진정한 의미에서 경외하는 하나님 경외 신앙으로 돌아가는 것. 그러면 인류와 한민족이 살 길이 열립니다. 가을은 돌아감을 사색하는 계절이라고 봅니다. 주의 은혜가 여러분과 가정에 같이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